오늘 드릴 말씀은 칭찬받은 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오늘이 6월 첫째 주일이네요. 벌써 한 해 절반을 우리가 넘기고 있습니다. 1년 12개월이 다 종료하지만 특별히 절반을 넘기는 6월을 맞이해서 우리는 지난 6개월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남은 또 6개월을 내다보면서 한 해를 어떻게 결산할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루하루 또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한 평생을 보내게 될 때가 올 것이고 일생의 결산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탤런트 비유는 우리가 일생을 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결산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주인이요 멀리 집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각 종들에게 달란트를 이제 나누어 주면서 내가 집을 떠나지만 이것을 줄 터이니 너희들이 부지런히 일을 해서 내가 돌아올 때는 우리 결산을 하자 라고 하면서 그 주인이 종들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각각 그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기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여기 1달란트 금이라는 이 단위는 달란트를 오늘날 그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면 한 26kg 된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그 많은 양의 금전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다음에 멀리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은 이제 주인의 감시도 직접 받지 않게 되고 자기들이 마음만 먹으면 열심히 나가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늦출 수도 있는 그 자유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각각 그 일하는 태도를 보면 다 달랐습니다. 어떤 종은 바로 가서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종은 또 늦추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달란트를 수건에 싸서 땅에 묻어두고 일을 하지 않은 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랜 세월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종들을 불렀겠죠. 그리고는 내가 떠날 때 맡겼던 달란트를 가지고 와라. 너희들이 일해서 남긴 것이 있으면 남긴 것도 가지고 오너라. 그러니까 이제 종들은 자기들이 일한 것을 다 모아서 주인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종은 배나 남겼어요. 그러니까 합치면 10달란트가 되겠죠. 부지런히 일을 한 거죠. 2달란트 받았던 종도 열심히 일을 해서 배를 또 남겼어요. 4달란트가 되겠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두었던 것을 꺼내서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에게 설명을 했죠. 주인님, 우리 주인께서는 아주 강하시고 그래서 굳이 내가 일을 해서 남기지 않아도
우리 주인은 재산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아예 손해보지 않도록 이것이 혹시 원금이 사라지지 않도록 제가 잘 보관을 했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주인이 그 종들의 가져온 것을 이제 보고 배를 남긴 5달란트 받은 종, 또 2달란트 받은 종들에게는 칭찬을 많이 했어요. 참 수고를 많이 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하면서 그들이 남긴 것뿐 아니라 원금까지도 종들에게 돌려주면서 수고했다. 이것은 너희들이 가져라.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칭찬을 하지 않고 책망을 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하면서 그 주었던 1달란트도 빼앗아 버렸다는 그런 내용의 비유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도 언젠가는 일생을 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계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니, 달란트가 우린 받은 적이 없는데 할 수 있겠지만 이 달란트란 것은 탤런트,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 재능이 될 수 있고 또는 재산이 될 수도 있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통틀어서 탤런트, 달란트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여러 가지가, 어떤 사람은 아주 재능이 좋아서 손재주가 좋기도 하고 또는 사업의 그 재능을 받기도 하고 또 건강이 좋아서 열심히 일을 해도 지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또 예술의 재능이 있고 음악의 재능이 있고 뭐 각자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다 주셨거든요. 오늘 우리 교우들을 보더라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재능이 다 계십니다. 아주 그 알뜰하게 살림을 잘하는 재능을 받은 분도 계시고, 아무것도 없는데 사업을 해서 또 크게 일으킨 분도 계시고요. 또 아주 건강이 좋아서 뭐 평생 일을 해도 병들지 않는 이런 것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건강의 축복, 재능이잖아요. 이제 중요한 것은 주인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가, 어떤 말을 듣는가 하는 것인데, 칭찬을 받았던 종은 어떤 모습, 태도, 어떤 사람, 종들이었기에 칭찬을 받았는가,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바로 갔다는 거예요. 바로란 말은 right away, 그러니까 그 즉시 이 말이잖아요. 지체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주인이 떠나자마자 바로 가서 열심히 일을 했다. 즉시 갔다는 말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칭찬받은 종의 특징은 시간을 아주 가치 있게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각자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일생, 그 시간은 공평하잖아요. 하루 24시간. 그 시간을 우리는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거든요. 같은 하루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일을 남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허송할 수도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일터로
달려가는 사람은 그만큼 일하는 시간이 많다고 볼 수 있죠.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글을 적었어요. 세월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싶다면 세월을 떠나보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4년의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알고 싶으면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에게 물어보세요. 1분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싶으면 방금 기차를 놓친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1초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싶으면 사고의 순간 간발의 차이로 살아난 생존자에게 물어보세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분의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시면 올림픽 경기에서 메달을 딴 선수에게 물어보세요. 이런 말들은 1초 시간이, 100분의 1초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벽시계의 바늘은 멈추게 할 수 있지만 시간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매 순간순간이야말로 우리들에게 보화와 같은 가치가 있습니다. 에센바흐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간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이다. 단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이라는 날은 2번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호라티우스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그대의 하루하루를 그대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을 하라. 이런 말들은 다 시간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간이라는 소중한 달란트를 다 받은 자들입니다. 시간을 아껴서 부지런히 활동하여 그 어떤 결과 또는 이득 혹은 공을 남기는가를 귀하게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은 곧 기회를 의미합니다. 칭찬 들은 종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즉시 바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기회는 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바로 잡아서 사용할 때 그에게는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기회를 놓치고 나면 다시 돌아오기는 힘듭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는 제한 딱 정해져 있거든요. 지혜로운 종들은 바로 갔다고 했습니다. 늦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를 우리는 잘 활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할 때 일하는 것은 건강의 기회를 잘 활용하는 일입니다. 시간이 주어질 때 그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그 기회가 있고 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적절한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될 때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칭찬받는 종의 또 다른 면은 어떤 면이 있습니까? 받은 달란트를 수건에 싸 땅에 묻어두지 않고 잘 활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뭐 저는 받은 게 뭐 2달란트밖에 아닙니다 라고 하지 않고 5달란트가 되든 2달란트가 되든 그것을 가지고 바로 활용을 했다. 사용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이 재능, 우리 하나님께 받은 각각의 재능과 그 힘을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잖아요. 나는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으니까 설령 나는 내 친구처럼 부자는 아니더라도 건강하다. 또는 나는 저 친구처럼 예술의 재능은 없지만 사업의 재능이 있다. 각각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는 다르거든요. 그것을 잘 활용하면 돼요. 그래서 꼭 비교를 해서 왜 나는 저 친구와 비교할 때 이렇게 좀 적게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이 달란트, 비록 저 친구와는 다르지만 이 주신 달란트를 가장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각기 다른 분량의 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개성도 다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얼굴이 다 다르듯이 성격 또한 각자 다른 것입니다. 칭찬받은 종들은 받은 달란트의 양을 따지거나 비교하지 않고 바로 가서 열심히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달란트가 많으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적으면 적은 대로 역시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칭찬받은 종입니다. 칭찬받은 종들은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의 양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비교하지 않았지요.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준 달란트 이것을 만족하고 감사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칭찬받은 일꾼들의 좋은 모습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민 사회와 살잖아요. 우리의 언어도 문화도 역사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달란트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잘 살려내면 훌륭한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옛날에 비하면요, 우리 한국이라는 그 나라, 국민에 대한 세계인들의 그 생각이 또 많이 지금 달라지고 있잖아요. 우리 유장님 말씀 들으면 한국어가 정말 좋은 언어다. 한국인이 받은 재능,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참 좋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 참 부지런하고 아주 성실하잖아요. 그리고 시간을 자꾸 끌지 않잖아요. 우리 한국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병원에 가면 너무 빠르게 지체하지 않고 대단히 좋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좋은 달란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민족에 주신 이 좋은 재능을 부지런히 활용해서 배를 남기는 이런 자들이 된다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일에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내가 받은 것이 적다고 무시하고 또는 그것을 수건에 싸서 땅에 묻어둔다면 우리 주인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비록 적은 달란트라도 하나님은 적은 것을 주고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거든요. 각 분량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부지런히 활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건강이 약하면 약한 대로 또 그 가운데서 일하면 되거든요. 꼭 아주 건강한 사람을 부러워하고 나는 왜 저렇게 저 친구처럼 건강하지 못해서 늘 힘이 들게 하십니까? 라고 할 것이 아니고 약하면 약한 대로 그 약한 부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우리 주인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칭찬받은 종은 그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을 했다. 뭐 비교를 하거나 다른 사람 부러워하는 대신에 그 적으면 적은 대로 활용을 잘했다는 것이 칭찬받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칭찬받은 종은 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그 남김에 있어서 그는 그 최선을 다했다. 뭐 적당하게 적으니까 적당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받은 달란트를 일을 남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설령 하찮아 보일 수 있겠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적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할 때 그는 나름대로 또 달란트의 일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했는가,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칭찬과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한 달란트라면 10달란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면 그거에 비해만 남기면 되거든요. 문제는 최선을 다했는가, 정성을 다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는 하나인데 왜 너는 저 친구처럼 많이 남기지 못했냐? 절대 하나님은 그러시지를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상에 많은 지역 교회들이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수천 명, 수만 명, 또 우리 한국에는 수십만 명 교회가 있잖아요. 세계 제일 큰 교회라는 말을 듣기도 하는데 거기 비해서 우리 교회는 다 해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이고 왜 우린 이렇게 교인들 얼마 안 되고 일꾼도 적고 특히 우리 젊은이들도 적고 주일 학생들 적고 이렇게 우리가 불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주신 한 분 한 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교인들이 10이면 10사람 그러면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 10분의 가치는 무엇으로 측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분의 그 소중함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또 교회가 크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적절한 숫자를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능력이 있어서 아주 좋은 결과가 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일은 열심히 하는데 힘은 드는데 결과가 안 좋을 때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또 너무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실망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라 해도 그 재주만 믿고 그냥 게으르게 논다면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좀 부족해도, 좀 재주가 적어도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을 최선을 다해서 활용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보시거든요. 설령 기대한 만큼 많은 그 결과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매월 참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얼마나 귀한 봉사입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코 잊지 않겠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냉수 한 그릇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잊지 않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봉사입니까? 그 주일날 우리가 따뜻하게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준비해서 나누는 것 참 귀한 봉사잖아요. 또 저희 교회는 그것이 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우리 구역에서 이왕 음식할 때 김치라도 좀 넉넉하게 담아서 우리 학생들 김치 못 담잖아요. 그렇다고 일일이 사 먹기도 어렵고 또 김치가 빠지면 우리 한국 음식이 좀 뭔가 좀 빠진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래전부터 구역 음식을 할 때 좀 넉넉하게 김치라도 해서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우리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학생들 가실 때 이번 오구역에서 김치를 좀 담았거든요.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학생들을 물론 주지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적은 것이지만 나누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은 씨를 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어떤 사람은 김을 매주고 각각 하는 일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각자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처럼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최근에도 우리 교회 주변에 요즘 날이 따뜻하니까 풀들이 많이 자라요. 그 주민들이 오며 가며 다 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 이렇게 지나다 보면 정말 정돈을 잘 놨어요. 주변에 몇 교회를 이렇게 갈 때마다 저는 관심 있게 보거든요. 깨끗하게 잔디도 깎아놓고 화초도 길러놓고 그걸 보면 굉장히 그 마음이 기뻐요. 그런데 어떤 또 경우는 이 풀이 자라도 그대로 좀 들 때도 있고 그래서 늘 관심이 써 있는데 요즘에 또 우리 몇몇 교우들이 또 우리 교회 주변을 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써주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씨를 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또는 김을 메고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각각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일에 쉬운 건 아니거든요.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어요. 기쁨으로 곡식 한 단을 거두기 위해서는 눈물 어린 파종, 씨를 뿌리는 일이 또 필요하고, 또 그 과정, 그동안도 물도 주고 또 거름도 주고 병충해도 막아주고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비로소 열매를 거두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각자 우리는 무엇인가 지금 씨를 뿌리는데, 어떤 사람은 육체를 위해서, 육체의 어떤 평안을 위해서 이 땅에 살 동안에 좀 더 부요하고 사람들에게 칭송 듣고 자랑스럽게 그 씨를 뿌립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더니 훌륭하게 성공을 하고 권력을 잡고 갑부가 되고, 그것도 좋은 열매이지. 하지만 더 좋은 열매는 육체로 거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위해 뿌리는 씨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 살 동안은 좀 고생도 되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환난을 겪을 수도 있지만, 잠시 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영생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땅 위에 육체의 씨만을 뿌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엔 고생도 좀 각오하고요, 때로는 비난도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거 없어요. 왜?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결론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탤런트를 받고 이 땅에 왔습니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그 재능을 주셨어요. 그러나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옆에 사람 보고 부러워하고 비교하고, 나는 왜 저런 좋은 달란트를 주지 않았습니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달란트 각자 다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야 될 것인가? 바로 가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건강할 때, 물질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부지런히 활용을 하는 사람. 비록 적으면 적은 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선의 열매, 그 중에서도 영생을 위해서 뿌리는 씨, 이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나라 바라보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